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로 18절 기뻐하고 기뻐하라.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사실,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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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기뻐도 그냥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참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뭐죠? 그래요, 옥에는 갇혔을지라도 제발 살아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즉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왜? 13절에 보면 우리가 행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도 좀 기뻐하고 입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도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서 정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요,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선한 뜻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옥에 갇혔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갇힌 것도 참 그로서는 힘들고 어려운데, 또 다시 한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아가면 나를 꼭 기억하고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이해하게 달라 그랬고, 그 사람도 마땅히 그리하겠다고 하였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간 지 2년이 지났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자,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바로에게 데려오고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굳이 필요하겠는가라죠. 사실은 요셉의 감옥에서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굳이 없어도 되는 본문이에요. 요셉이 옥에서 지난 지 2년이 지났더라.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어 고통스러워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2년이 지났는데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가 꿈을 꾸었고 괴로워하더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하는 말씀은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도 이게 사실이죠.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요셉이 힘들겠구나. 아무 느낌이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면서 그래요, 요셉 고마워요, 요셉 조금만 참아요, 내가 돌아가자마자 왕에게 다 얘기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옥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옥에서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어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가 진심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사람이라는 게 나가보면 자기 일에 바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셉에게도
그 시간이 더 괴롭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요? 그냥 요셉이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하려면 이 본문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혔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억울하게 보내었지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2년 전에 바로 왕이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술 시종장이 나가자마자 왕에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저 가나안에서 온 한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저 그 술 시종장의 말을 들어줘서 옥의 문을 열어주는 정도이지, 그죠? 다시 그를 석방해서 그가 또 누군가의 집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2년이 억울해서 그 2년을 보냈지만 억울한 시간 속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바로가 고통스러워할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집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요즘 억울한 일 많으시죠?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운전 매너시험 운전 매너시험을 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운전 매너시험을 한 번에 붙고 싶어요? 10번쯤 떨어지고 붙고 싶어요? 빨리 말해요. 매너시험을 보러 갔는데 오늘 단번에 한 번에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번쯤 떨어지고, 아니 20번쯤 떨어지고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운전 실력이 좋겠어요? 한 20번 떨어지고 면허 받은 사람이 운전 실력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든지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쉽게 되길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만은 우리는 반드시 단련받고 연단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아무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배우지도 않고 단련도 안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소견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고 내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두 번째, 요셉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로부터 이제 이 모든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20년 전에 요셉을 잃지 않았느냐?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또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게 야곱은 요셉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본 적은 없지만 20년 동안 소식이 없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야곱은, 아버지는 속절없이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요셉도 없어졌고 왜 자꾸 내 아들을 잃게 하느냐라고 그의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해처럼 빛나게 하셨어. 그 민족을 구원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죽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게 되고 살게 될 것이고 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본 게 사실이라고? 본 건 사실이죠. 그래요. 요셉이 옥에 있는 게 사실이고, 요셉이 들판에 심부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봐서, 내 귀로 들어서, 그건 지금의 사실일 뿐이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비밀하심은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 한번 여러분 잠깐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서 내가 모든 삶을 다 동의하고 살아오면서 복된 인생이 있는가? 그래, 잘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라고 가지고 다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를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왜 그걸 이기라고 하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지만 왜 우리는 불안전하니까. 세상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전하고. 그러나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복으로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원망으로 살지 마시고 시비함으로 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가지는 그 영향력과 또 그 위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없었더라면, 그죠? 왜?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는 그가 사는 것은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한 번만 나가서 그물을 더 내려보아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 내려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단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2배가 가득 찰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분이 누구신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더라. 이게 베드로의 회심이고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가치가 생기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잡아도 소용이 없는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 생애를 보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면 내 삶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새 베드로가 참 이상한 날이죠. 그렇게 물고기를 잘 잡는 베드로인데 왜 지난밤에는 어떡하자고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 그리고 이제 아침이면 돌아가야 됩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 사막 지역이 열대 지역이라 더운 지역이라 물고기를 밤에 잡았고 해가 뜨면 다 또 더워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자 2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잡힌 게 기적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노력해서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물고기를 주님이 잡게 해주었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았으니까 주님 따랐어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밤에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까? 주님이 못 잡게 한 겁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밤새 그 그물을 빈 그물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었구나. 왜? 그 새벽을 맞이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기 위하여 그의 그물을 빈 그물로 만드셨구나. 그것도 기적이다. 아멘이십니까? 2배가 가라앉을 만큼 채워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나의 빈 그물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고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병 걸리지 않고 2발로 걷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세요.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빈 그물도 기뻐하세요. 빈 그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한 마리 잡지 못해도 기뻐하십시오. 밤을 새워 잡지 못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가득 찬 그물만 주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빈 그물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빈 그물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십시오. 원망과 시비를 이기십시오. 우리는 오직 기뻐할 것이며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이며 우리는 오직 찬송하면서,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언제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